미리 누린 느헤미야입니다. 오늘 강단 말씀은 25 기도 응답을 체험한 초대교회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베드로가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갔지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가장 낙심하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?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살리시고 또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.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역사를 본 이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늘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그 전에는 보고 지나쳤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로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팀을 이루어서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이 안진뱅이가 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. 이것은 성령 충만 받은 이후로 현장이 달라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을 하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다.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열심히 24시 기도하고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베드로가 되어지는 25 기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. 그래서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 우리는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어제는 이제 태영아 그 온라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2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라, 또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라는 2강의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붙잡은 거는 생명선, 기도와 호흡, 이것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누릴 수가 없구나.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사라 권사님이랑 잠깐 그 성현 집사님 그 결혼 예배 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손이 많이 가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 부모님들 보면 대단한 게 저는 저 혼자 옷 입고 막 씻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. 근데 내가 한번 옷을 씻고 딱 세팅을 한 다음에 또 다시 또 시작을 해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은 자녀를 이렇게 데리고 나올 때마다 2번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와, 제 부모님들 대단하다. 어떻게 저렇게 할까? 근데 너무 힘들겠구나.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뭐 요구하고 달라 그러고 챙겨달라 그러고 찡찡대고 울고 하면 계속 어머니들이 케어해야 되고 와,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.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게 이게 현장이구나. 그런 거를 보게 되고 사라 권사님이 그러니까 갓난 아기잖아요. 그래서 그 아기도 이렇게 똥을 많이 싸잖아요. 똥도 많이 싸고 우유도 먹여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줄 그 장소가 이렇게 필요한데 그 장소가 있었는지 이제 좀 이렇게 눈에 안 띄고 해서 이 권사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더라고요. 아기 똥을 갈아주고 먹이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구나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모차 부대가 꼭 코엑스나 그 무슨 쇼핑몰 그런 안에 늘 많은 거죠. 왜 저렇게 엄마 아빠들이 저렇게 만나 있더니 그런 시설이 있는 데는 이제 아이를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렇게 우유를 먹일 그 장소가 다 있는 거여서 그 장소가 있어서 거기를 늘 가시는 거여서 와, 진짜 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자녀를 키우는 일이 너무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겠구나.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모님들께 맡기셨잖아요.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구나. 그러시면서 이제 어제 태영아 그 수련회 때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애들 때리다가 이렇게 죽기도 한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순간 진짜 부모님들이 힘이 없으면 내가 너무 이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전가가 될 수도 있구나.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, 정말 참된 힘. 아침에 이렇게 아이들 키우느라 이 기도할 시간 막 눈 감고 조용한 데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
이렇게 다니면서 아이를 보면서 짜증나는 상황,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제 배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 부모님들 두고 기도해야겠다. 기도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이 자녀를 키우는 그 현장이 이 세계 복음화의 현장이구나. 그 자녀 한 명이 나중에 전 세계를 다 살리잖아요. 그래서 이 부모님들을 두고 너무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는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뇌로 딱 연결이 되고 이 뇌에 있는 것이 영혼으로 가고 이 영혼에 있는 것이 몸으로 간다.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에 우리의 기도가 딱 담기면 이제 우리의 몸까지 연결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,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이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미리 누린 느헤미야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, 느헤미야를 제가 잘 모릅니다. 이게 잘 본 적이 노예미야. 잘 글씨도 잘못 썼잖아요. 오늘 아침에 준비를 죄송합니다. 근데 제가 보니까 느헤미야도 오늘 강단 말씀처럼 25시의 기도 응답을 체험한 그 사람이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이 3차 포로 귀환 때 이 소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는 그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. 그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 중심으로, 스룹바벨은 사람 이름입니다. 스룹바벨 중심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완성했고,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말씀 회복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이 13년 후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되어지는데,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. 그래서 이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. 느헤미야가 이 멀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당하는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. 그래서 25시 기도의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성전 그 성벽을 지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, 이 11절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. 기도 속에 25시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왕 옆에 딱 붙이십니다. 우리는 직업을 두고 우리의 업을 두고 먼저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데,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.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왕 옆에 딱 붙이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. 그래서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했는데, 이 왕의 술 관원은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대요. 그래서 왕과 소통을 하고 또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이 왕에게 또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이 소통하는 그 자리였는데, 이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,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그 성문이 불탔다 이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. 그러니까 왕이 네가 왜 수심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때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. 이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느헤미야를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 건축을 하도록 돌려보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정말 24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중심이 통한 거잖아요.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니다.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참 성공자다.
자신의 욕심을 두고 구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.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은 위로받는 자라는 그 뜻입니다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딱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늘 이 반복해서 듣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였습니다.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함께 이 포로에서 귀환한 자였고요. 그리고 이 성벽 건설의 책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25시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. 그래서 이때 많은 이 공격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암몬족, 호론족, 사마리아인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강성해질까 봐 이 만의 주변 이방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도움을 받아서 성벽 재건을 완성해 나갑니다. 어떠한 어려움과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과 맞는 언약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.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정말 중요한 역할, 영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또 이제 또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해,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계속돼요. 그래서 얼마나 방해를 했냐면 이 성전 건축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면서 막 비웃고 이 미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막 비웃어요. 그리고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은 무너질 것이다 막 비웃어요. 이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비웃습니다. 그리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비방하고 또 이 성전을 짓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계속해서 방해하는데 느헤미야는 이때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이 언약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방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을 때 반드시 무너집니다. 왜냐하면 이 언약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강단 말씀처럼 25시 기도 응답을 체험,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25시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. 그래서 날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이 성벽이 재건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. 그래서 이 오늘 강단의 본론에서 25는 나의 문제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는 것이다. 그리고 현장에 많은 문제가 있다.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답을 찾는 것이다. 답을 찾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,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시간표에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는 것이죠. 그래서 가장 큰 영적 문제가 하나가 이 조급한 거래요.
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우리가 이제 먼저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. 그럼 인본주의를 쓰게 되잖아요.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많은 선택을 해야 한다. 늘 선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에는 25시의 선택이 필요합니다.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이 도구이고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. 그래서 날마다 24시 기도 속으로 25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태양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횡설수설해서 죄송합니다. 제가 기도하고 이 박금주 사모님 나오시겠습니다. 안 계셔서. 그러면 이경희 장로님께서 네, 찬양인도 해주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를 또 렘넌트 키우고 또 많은 렘넌트를 양육하는 이 태영아 부모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 날마다 기도 속에서 렘넌트들을 맡겨주신 렘넌트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고 해서 전 세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날마다 25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태영아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